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도 오르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오르고 여러 방향에서 오르지만 올라가면 다 만나는 거니까 굳이 뭐 공부를 또는 종교를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구분할 이유가 있느냐. 올라가면 다 만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해도 사실은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 산의 꼭대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찾아지지 않는 나머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산을 올랐다. 이랬을 때 이 산은 아의 산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행하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아의 산을 오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봤죠.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갔을 때 뭐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아라고 하는 내가 나 아닌, 즉 남이 되겠죠. 뭐 내가 남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러한 뭐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삶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이 산의 꼭대기까지를 가보셨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산, 참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새로운 산을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문제였죠. 사람들은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삶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남들과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100% 해결했다 해도 따지고 보면 이 삶의 주인공인 내가, 나의 내면에 내재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남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푼다 해도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남아있는 한 나의 삶은 완성된 게 아니다. 내 삶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아의 내재한 괴로움, 내재한 문제, 이런 부분을 놓고 아의 산에서 한 가지가 풀어졌다면 이제 나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산을 부처님만이 올랐다. 그래서 요거를 무아의 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사실은 나라고 할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것이 아닌 이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존재가 참으로 나인 줄 잘못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래서 뭐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결국 무아의 산이라고 하는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산으로 부처님은 삶을 완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대략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요 아의 산을 올랐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이 아니다. 요거 뭐 우리가 오치온이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집착해서 내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나인 줄 알고 살아갈 뿐이다. 요거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 하나 하고,
그랬을 때 또 하나로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 가지는 사실이란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그럴 때의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주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래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참으로 본질적인 나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요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온에 대해서 내가 나요라는 마음부터 집착하게 되면 요 집착된 것으로의 오치온이라는 것을 나인 줄 잘못 알고 살아간다. 뭐 약간 이제 크게 보면 경제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불교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하죠? 오늘 여러분께 드린 교재 중에, 그러니까 보충 교재 중에 첫 번째가 사실과 나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가 있어요. 요거 저기 12페이지짜리를 만들었는데, 뭐 뒤에 가면은 우리 법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특징적인 면이죠. 이렇게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삶의 이야기를 좀 적고 있는데, 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사실일까?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가 바로 요거 사실이라는 점하고 나는 무엇일까라는 두 가지다. 그거에 대해서 요 12페이지짜리 교재를 통해서 일단 설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요거 저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쭉 좀 읽어보시면 좀 어렵기는 해도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삶을 보아야겠구나 라고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교재가 부족한가요? 제가 이거를 좀 덜 가져왔나 보다. 일단 못 드려요. 요거 제가 아무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 저기 요거 저기 아니 그리고 저기 요거 우리 카페를 가시면 카페에 요게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마음특강 2014라고 하는 메뉴 있고, 거기 들어가시면 요거 제목 그대로 사실과 나에 대한 검토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요거 첨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인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대로의 어떤 궁금한 점들, 예를 들자면 부처님,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 부처님은 그렇게 내 삶에 이익되지 않는 거,
그런 질문에 내가 답하지 않는다. 뭐 이래서 10가지로 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14무기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삶에 이익되지 않고 그 부분을 헤아려 알고자 해도 헤아려지는 영역이 아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익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가져야 되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살다 보면 다양한 조건 관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삶의 현실은 조건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에게 불만족을 준다. 요 불만족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고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이제 사실로서의 무상고 무아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교 안에서 뭐 우리가 이만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원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무아라고 말하는 거죠. 왜 무아냐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건이라는 의미의 연이죠.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해서 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불교하면 연기법 이렇게 말하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 많은 조건을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부처님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삶이라는 것이 불만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의 고라고 하는 거죠. 불만족. 그리고 이러한 불만족의 상태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불만족이 소멸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만족이 되는 거죠. 만족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고의 반대말 락이라고 하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대표하는 명제로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있죠. 연기한다, 모든 것이 무아다, 원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삶에 불만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 현실, 고라고 하는 것도 따지면 이것도 원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그 부분을 불교 공부에서는 주목을 해야 한다. 괴로움이라는 거 무언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이 괴로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것이라면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면 사실은 바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래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면 물론 사람들은 그 부처님은 좀 삶을 부정적으로 보나 봐. 이렇게 즐거운 삶을 왜 괴로움이라고 그래? 요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부정적으로 삶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참으로 삶이 불만족스럽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참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요걸 있는 그대로 본 거고, 이제 부처님이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이 원래 그런 거 아니다. 원래 괴롭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삶의 가운데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삶의 테크닉 이런 표현을 써봤지만, 무언가 이 삶을 상대하는 나의 테크닉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돌려 말하면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만들었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조건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에 괴로움은 생겨났을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불교가 괴로움을 제시했다 그래서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났을까? 무엇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러한 불만족이 있을까?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부분으로 순간 이제 역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거 하여간 무엇 때문인가 생겨난 거예요. 경전은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요 자리를 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괴로움이 모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야. 모인다라는 의미,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집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하도 그 컨디션 나쁘게 시작을 하느라고 꼭 알려드려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 알려드렸어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했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거 가래 그랬죠? 12연기에서 애라고 하는 거. 가래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집, 가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니카야의 거의 대부분 경전들은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전은 저는 좀 다른 걸 보았어요.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는 요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여러분 저기 12연기라는 거 아시죠? 12연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12연기라는 게 있대, 뭐 이런 정도는 알 거예요. 12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요 자리에 가래 대신에 12연기를 제시해요. 12연기가 바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요 라고, 조건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요 12연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2연기 안에 가래가 들어있죠. 가래가 8번째가 되든가 12개 중에 뭐 그렇게 그 가래가 자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12연기를 가래와 관련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연기,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 유깁을 조건으로 촉, 촉을 조건으로 수, 수를 조건으로 애가 나오죠. 애를 조건으로 취, 취를 조건으로 유, 유를 조건으로 생,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이렇게 12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 노사, 수비, 고운의 괴로움 덩어리,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12연기가 말해주니까 그 중간에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가래가 끼어 있으니까 태어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래라는 것을 전후해가지고 무명으로부터 쭉 가래가 있고 가래를 쭉 지나가가지고 생, 노사, 수비, 고운의 이런 괴로움이 있다. 그거 표현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2연기라고 한다. 12연기를 이렇게 정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될 거예요. 자, 일단 괴로움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왜 고와 고멸을 말하느냐 하면 이게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부처님이 그거를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불만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향상을 향하는 가능성 때문에 괴로움을 고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괴로움이 해결됩니다.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괴로움이 소멸된 일체의 불만족이 해소된 고러한 삶을 고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요거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인이 있어서 생겨났다면 고멸이라고 하는 이것도 원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것도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무언가 조건 지어진 상태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예요. 요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멸이란 무엇입니까? 네, 고라고 하는 불만족 상태가 가래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래를 소멸시키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가래가 없어지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경전은 실제로 고멸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이 두 가지로 말해줘요. 가래의 소멸.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12연기를 우리가 이제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래가지고 생, 노사, 수비, 고운해까지가 일어나는 생겨나는 과정으로 설해지기도 하지만 12연기는 꼭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요. 하나의 짝은 무명이 소멸함으로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 식이 소멸하고 쭉 이어가서 생이 소멸함으로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 고멸은 12연기의 소멸의 측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그 괴로움이 소멸한 만족의 상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현해보자.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12연기가 제시되고 요 두 가지가 소멸한 제거된 것으로의 고멸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고멸이라고 하는 것이 가래를 소멸하면 되고 12연기를 소멸하면 되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사실은 결과의 측면이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가래를 제거하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12연기의 과정을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소멸하는 과정으로 돌아보자. 뭐 요렇게 요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 고멸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부처님은 여기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라고
고멸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고멸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간단해요. 내 삶에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합시다. 자각한 상태에서 보니까 나의 내면에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지만 가래라고 하는 놈이 딱 나의 내면에 중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가래라는 것 때문에 삶에 불만족이 생겨난다. 또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과정으로의 12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 가래 또는 12연기의 발생 과정 요것만 해결하면 내 삶에 더 이상 불만족이 없을 것이다. 고멸 요래되죠. 그러면 그거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거겠죠. 그거 어떤 방법이 있어서 가해를 소멸하고 12연기를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 과정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경전은 이 팔정도가 중도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뭐 좀 복습 과정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보게 되죠. 고, 집, 멸, 도. 요 4가지를 모아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있죠. 예, 요 고집멸도. 요거를 사성제라고 부르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는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니카야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의미의 요체 빨리어로 사자라고 했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을 고집멸도 사성제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은 진리라는 말은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 가르침의 핵심은 요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삶이 현재로서의 나의 삶은 불만족스러운 고이지만 요 불만족을 자각하고 그 원인이 뭘까? 바르게 들여보아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야. 무슨 방법이 있는데? 팔정도라는 방법이 있어. 요렇게 알려주는 사성제라는 것이 참으로 내 가르침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진리요. 요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하여간 경전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고집멸도 사성제 말고는 진리라는 말을 담아서 쓰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아마 요것만이 진리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가 교재 7페이지에 있죠. 교재 7페이지에서 고와 고멸을 말한다 사성제까지를 보았고요.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부처님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부처님 이러면 뭐니 해도 부처님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 이런 말이겠죠. 무언가 공부 부족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삶의 실상을 참으로 우리 삶은 이런 것이야.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직까지 누구도 보아내지 못한 어떠한 진리를 보아서 알았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점을 실현했다. 이렇게 되면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아마도 깨달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은 자, 부처 이렇게 되는 거죠. 8페이지 보시면 깨달음의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브라흐마유의 경 맞지마 니까야 91번 경입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을 알았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삶이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이야.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라는 요 부분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요거를 있는 그대로 잘 보완하지 못하면 불만족하다라는 걸 보지 못하는데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내 삶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이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나는 닦아야 할 것을 닦았습니다. 중도를, 팔정도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그 길을, 그 수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닦았다라고 하는 일로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 또는 시비연기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은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요 가래를 제거하면, 가래를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괴로움도 안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참으로 이 삶의 현실, 불만족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멸도,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수행의 결과로 가래, 시비연기 이 부분이 버려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냐 하면 깨달은 자입니다. 그건 뭐예요? 요 문제를 요것을 통해서 해결해가지고 이제 고멸의 상태를 실현했다. 요거죠. 그럼 요 고멸의 자리를 실현한 상태를 두고 이제 이 경에서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붙다라고 말하죠. 이 붙다라는 게 이제 각자 이런 얘기죠. 깨달은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은 깨달은 자예요. 그것도 그냥 깨달았다 라고 말하지 않죠. 정등각 이래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요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냥 무언지 몰라도 다 하늘의 별 따오듯이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것들을 끌어오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라고 안내되는 그 순간 이제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깨달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죠. 고진멸도 사승제라고 하는 진리를 제시하고 이 진리 그대로를 놓고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래를 소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한 요 상태로 내가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이 이상도 정확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 하늘에 별 떠오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직접 겪어야 하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내가 누굽니까? 부처가 된 겁니다. 부처님은 이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근본경전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 이렇게 말해요. 뭐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부 니까야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부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요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경전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 근본 경전 니카야라고 하는 이 경전 안에서 무언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 삶과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를 설정해 놓고 저거 이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부처로서 살아가신 그 45년 내내 하신 일이라고는 오직 현실, 나의 삶이란 이러하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놓고 삶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직 요 얘기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구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내 삶에서 어머님 우리 오늘 처음 뵙니다마는 혹시 그 자제분이 계시다면 며느님 계셔요? 이 며느리가 영 좀 안 이쁠 때도 많죠? 살다 보면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며느리면 우리 귀한 아들을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우리 귀한 아들 먹여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이쁜 아이예요, 며느리가. 근데 요거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내 아들 뺏어간 나쁜 년 돼버리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어떤 저 멀리 있는 다른 별 따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라. 그 다양한 이야기를 참 우리 아들 돌봐주는 이쁜 아이 이러면은 내 자식처럼 이쁠 거고, 내 아들 뺏어간 나쁜 년 이러면은 그저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또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누가 더 정말 괴로우냐 하면 이 이쁜 내 아들이 내가 며느리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어했죠. 근데 그런 게 안 보이잖아. 그냥 저 나쁜 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지만 그런 문제는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삶의 테크닉 요런 부분 조금 배워나가면 그동안 그렇게 미웠던 며느리도 내가 지금부터 우리 며느리 이뻐하자라고 스스로 바꾸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이뻐지거든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삶의 이야기가 진지해지고 깊어지다 보면 야, 내가 30년, 40년 전에는 꽃밖에 이뻤는데 지금은 늙어버렸구나 라고 한탄하는 삶에서 야, 3, 40년을 내가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할머니다움을 갖추어가지고 3, 40년 전에는 알지 못하던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 공부가 좀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삶의 완성까지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냐, 내가 좀 더 향상시킨 다음의 일이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도 내 삶의 문제,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요거 빼놓고는 단 하나도 없다.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이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명확히 하고 공부를 해나가자고요. 요 부분을 좀 방관하고 공부하다 보면 뭐 부처님 가르침이 이래 시시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늘에 별 따오는 얘기가 맛있는 것 같지만 그거 열심히 해봐야 내 삶이 내가 행복해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거 헛수고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멋있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에 이익되는 거, 요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불자의 삶이 그렇게 방향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정의했고,
9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다시 또 한 가지 그 사성제의 포괄됨이란 말이 나오죠. 요건 여기까지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이 복습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한 번 더 보죠. 자, 사성제의 포괄됨 해가지고 도반들이요,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에서 말하는 거는 한마디로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득되는 게 있다면, 사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경전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오직 사성제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좋은 거는 다 사성제 안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오늘 좀 그 경전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야말로 이거 잘못 들고 왔네. 저기 어머님 저 석주경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아니 저 요거까지 하고 시려고요. 지난주 복습이기도 하지만 그 사성제와 관련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석주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석주경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돌기둥경이에요. 돌기둥경.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로서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알 것을 알고 볼 것을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게 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목화나 K폭의 씨를 싸고 있는 솜털이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 평평한 땅에 떨어져 있다 하자.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서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동쪽으로 몰고 갈 것이며,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남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것을 북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솜털이 가볍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내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알 것을 알고 볼 것을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아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알 것을 알고 볼 것을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철기둥이나 석주가, 여기서 이제 경 제목이 나오죠. 석주가 깊이 박혀 있고 튼튼히 박혀 있고 요지부동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자. 그러면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요동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서쪽에서 내지 북쪽에서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요동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석주가 깊이 박혀 있고 튼튼히 박혀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내지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아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이 존재는 알 것을 알고 볼 것을 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비구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사실 지난주 수업한 거를 1시간이나 다시 써가면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불교라는 것이 그래요.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딱 놓고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것에 조건 지어져 있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은 생겨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가, 요걸 합해서 말하면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고, 부처님은 요것으로서 깨달음을 설명하고 또한 이 사성제야말로 착한 법이라면,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는 거라면 모두 이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최고의 비중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경, 석주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그러죠. 어디에서 누가 법회를 한대, 또는 어디에 누가 와가지고 뭐 영하게 뭘 좀 봐준대, 이러면은 웬만해서는 와, 혹시 도인 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도인 났는가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그 입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혹시 저 입에서 무언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를 해결해줄 어떤 이야기가 바로 저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입을 쳐다본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을, 삶을 현실에 대한 통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바로 볼 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내 삶이 어떤 건지를 몰라.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어쩐데 하면 쫓아가서 그 입을 쳐다보고 혹시 뭔가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 대표적으로 무언가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이제 누가 와가지고 저쪽에 뭐 용한 사람이 왔대 라고 해도 거들떠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으뜸되는 존재, 최고의 가르침을 설한 분이 누굴까?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설한 그 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모아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인 거라. 내 삶에 어떠한 불만족이 있고 왜 생겨났고 어떻게 하면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직 이것이 으뜸이신 스승, 으뜸이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리 용타하고 누가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부처님께서 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든지 100% 해결할 수 있는, 단지 남아있는 것은 나의 노력뿐, 그죠? 나의 노력뿐,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이제 누가 있어가지고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해법 이상 되는, 현실에 대한 해법 이상,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개념이에요. 사실 아니거든. 누가 와서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명확해진 이것을 뒤집는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해지면 이제는 쳐다볼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삶의 현실, 거기에 대한 해법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이 정확하게 아는 것을 나는 이제 실천만 해나가면 됩니다. 요렇게 자기가 명확해지면, 비유를 그렇게 했죠. 뭐 K-폭이 뭔지 잘 모르니까 민들레 호씨처럼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북쪽으로 가고, 요렇게 중심 없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철기둥이, 석죽 돌기둥이 딱 박히면 동서남북 어디에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잖아. 흔들림이 없이 서가지고 나는 오직 가르쳐주신 그대로 삶을 보아서 가르쳐주신 그대로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꿋꿋이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님 말하길 그러죠.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제 내가 그 입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 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능가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하는, 돌기둥이 되어서 땅에 딱 뿌리를 박은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 믿음 위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일만이 불자로서 해야 할 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쳐다볼 일이 없어요. 석주경이라는 경전이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볼게요. 성스러운 제자경 2번이 있죠. 성스러운 제자경.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있을 때 행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식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명색이, 무엇이 있을 때 유기비, 초기, 수가, 애가, 쉬가, 유가, 생이, 노사가 있는가? 즉 12용기를 쭉 말하면서 첫 번째 거는 빼고 두 번째 거인 행에서부터 쭉 무엇 때문에 행이 있지? 무엇 때문에 식이 있을까? 내지 쭉 가가지고 글쎄 무엇 때문에 생이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집성제, 고집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리고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12용기다 라고 12단계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요 과정을 명확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괴로워.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아픔이 있고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들을 겪어야 돼. 왜 이러한 괴로움이 내 삶에 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 경에서 말하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일이 없어요. 명확한 거야. 부처님께서 이러한 노사라든가 수비고운애라든가 괴로움의 덩어리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불만족,
이거 태어남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요 라고 최근접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니까 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 이제 12연기 공부할 겁니다만은 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태어났어.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밟아 나가 보니까 제일 밑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 달리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이제 경전이 정의해 주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진리, 내가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12단계를 거쳐가지고 내가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어 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으뜸이신 스승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문제다,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앉아가지고 왜 이럴까? 왜 내가 괴로울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가지고 공부하지 못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지를 몰라. 모르니까 왜 그러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배워 알기는 했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건 남의 얘기고 나는 잘 모르겠어. 마치 석주경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민들레 호시처럼 서쪽으로 날려가고 뭐 이러한.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께서 완전하게 그야말로 100점짜리 해답을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괴롭구나. 왜 삶이 괴로울까? 12단계로 쭉 찾아가 보니까 근본 자리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무명이 그 시작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방법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내가 왜 괴롭지? 라고 그러한 생각에 묶여서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일이 없죠. 마치 석주, 돌기둥이 딱 자리해가지고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올바른 잘 배운 성스러운 불교 신자의 삶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어떻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면에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수업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가르침을 설했다. 우리 삶의 현실 고와 고멸이다. 요거 조건관계를 보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설해진다.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이해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일이 없다. 나의 삶은 마치 돌기둥이 뿌리를 박은 것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흔들리고 저런 상황이 닥쳐오면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중생이 아니다. 명확하게 삶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간다. 자, 요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다.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 거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